지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건을 맞이하십니다. 그 사건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미쳤다라는 소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했길래 너가 이 갈릴리 온 지역에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느냐라고 아마 친족들이 추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친족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너희가 말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란 것은 그들이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가 스스로 그와 관련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망하고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에 의한 일인 것이지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른 어떤 귀신의 왕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즉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유한 능력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시 말해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것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지금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흠을 잡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곧 무엇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때론 우리 육신의 형편을 따라 불평불만할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또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왜 너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 서기관들과 이와 같은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찾는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집을 떠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써 몇 달 또는 몇 년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또는 소식들이 집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길어도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지 불과 2,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장성하여서 집을 떠났습니다. 독립을 해서 스스로 살고 있는데 한 이제 2달, 석 달 지나 내 자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다른 어딘가에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친족들, 특별히 자신의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우리가 왔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떠한 소문을 들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찾아온 친족들, 그 중에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면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을 듣는 다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가 찾아왔는데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자신을 부르는데 찾아가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입장이 아닌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형제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가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관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인 육신이 되어 오신 구주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향료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독생자이심을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소년일 때 유월절이 이르러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까운 친족의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잘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마냥 마리아와 함께 앞을 보고 걸어갔던 겁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더니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급박한 마음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도착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친족의 집으로 가는데 이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이틀, 총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선생들 중에 앉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며 또 답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또 질문하고 이와 같이 사흘 동안 그 율법 교사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였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말씀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고 우리조차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지혜를 말할 수 있지? 모두가 놀랐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불과 12살이었다는 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제사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파가 몰리겠습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그 아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성전에 갔더니 사흘씩이나 이 아이가 율법교사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되찾은 마음에 부모는 안심하고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절망적이고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급박하고 마음의 고통 중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여,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마리아여,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가 나를 잉태하였을 때,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너가 나를 잉태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렸지 않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 말구유가에 태어났을 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예물과 향유를 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였더라?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간직했다는 것은 그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아파 나와 기른 한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곧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자녀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을, 이와 같은 책망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나라와 의를 꿈꾸므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금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형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아니함 같이 날마다 물된 농성같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정한 나의 자녀라, 너희가 진정한 나의 형제다, 예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나의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고 세상의 탐욕에 내 마음이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교만함은 없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하기로는 정말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주님께 모든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발을 디뎌야 될지 말씀의 등불로 밝혀 보이셔서 그 걸음에 디딜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자녀다. 너가 나의 형제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